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달 동안 계속됐던 욥기 묵상을 마친 후에 오늘부터 연말까지 빌립보서와 시편을 묵상하며 아침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욥과 같이 고난이 가득한 그 좁고 험한 길로 나아갔지만 욥과 달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스스로 버리고 전도자의 삶, 사도의 직분을 선택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고난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루는 삶으로 걸어갔다면 바울은 자기가 순종하여서 그 길을 고난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라는 편지 자체가 옥중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가운데는 빌립보서와 더불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편지가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13편의 바울 서신 가운데 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36번 쓰였는데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빌립보서에 무려 14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전체 13편 편지 가운데 36번 쓰인 단어가 이 작은 빌립보서에만 14번 집중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나쁜 일을 하다가 고발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라고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진하여서 순종하여서 고난의 길로 사도의 길로 전도자의 길로 나아가는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까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왜 빌립보서와 같은 기쁨의 편지와 같은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는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왕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도시를 새로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빌립 왕이 새로 증축해서 점령하고 증축한 새로 만든 도시다. 그래서 더 이상 크레니데스라고 안 부르고 빌립 왕의 도시 빌립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부터 신약 성경에 쓰여지기 훨씬 전부터 이 상업이 아주 발달한 큰 도시였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더 융성해졌습니다. 도시가 더 커지고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 중심지에서 권력을 다투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있었는데, 안토니우스가 승리를 하면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도 황제가 됩니다. 전쟁에서 내전에서 밀려난 안토니우스 자결하지요. 그 자기를 도와주던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 그 안토니우스 편에 섰다가 전쟁을 해서 내전에서 패배한 이 안토니우스 편에 또 군인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을 이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된 다음에 악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빌립보 도시를 정착지로 내어줍니다. 신약 시대. 그리고 각종 혜택과 특권까지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장사할 때는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렇게 퇴역한 군인들, 비록 자기하고 칼을 겨누고 싸웠던 내전의 라이벌 상대였긴 했지만 이제 졌으니까 충분히 벌을 줄만 한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이러면서 안토니우스 편에 섰던 불평불만이 많고 근심불안이 많았을 그 사람들을 아주 선대를 해줍니다. 그러니 그 도시가 굉장히 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황제로부터 받은 혜택과 특권으로 인해서 더 융성해지는 효과를 얻게 되고, 마음을 얻게 되고, 치세를 안정되게 해나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성은 그리스 북부 지방의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그 지방에서 첫째 가는 성으로 꼽혔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처음 이제 유대 팔레스틴 지방이 아니라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지역의 첫 선교를 빌립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누구를 맨 처음에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비단 장수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에서 전도 잘하고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 주었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당국에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억울한 일로 또 고발을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채찍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도시에 갇혀 있는 죄수들은 도시의 재산으로 잡히는데, 이게 다 죄인들이 도망가면 그걸 간수들이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그렇게 나와 내 처자식들이 이 도망간 죄수들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자결을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죄수들이 간수를 죽이고 도망갔구나. 그러면 간수의 가족들은 도시에서 잘 선대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만류를 하지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칼을 거두라. 그러자 이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온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유명한 말씀을, 전도할 때 사용되는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유대 팔레스틴 땅이 아니라
유럽에서 선교를 시작했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또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장자 같은 교회입니다. 큰아들, 맏이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각별하고 긴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교회에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옷감을 짜면서 자기 스스로 선교를 해나가는 자비량 선교사였는데, 그런 선교사를 빌립보 교회는 자발적으로 즐겨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는 것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잘 받아서 그 섬김을 또 잘 누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늘 큰 도움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이르는 내용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과의 관계를, 그들의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나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내 마음속에 큰아들 같은 맏이 같은 교회로 있기 때문에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쁘다. 이 바울은 선교 여행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편지서 같은 편지에서도 보면 자기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응원해주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응원해주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힘이 났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신앙생활 하기가 이 빌립보 같이 세속적으로 번영한 곳에서 거룩하고 올곧게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고단한 점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교훈과 당부를 기억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고 있던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 관점에서 행위 구원론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은혜가 되지만 그 십자가 은혜를 날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 지켜야 됩니까? 많이 지킬수록 좋다. 혹시 할례 안 받았느냐?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이런 경건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십자가 은혜를 허물어뜨리는 이런 솔깃한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 여러 지역에서 유행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빌립보 교회까지,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합니다.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 빌립보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교회 내에 여성 지도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 안에 내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훈해 주기 위해서 빌립보서 전체를 거쳐서 핵심 설명 한 가지, 그리고 이에 따르는 부연 설명 세 가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핵심 설명,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그런 안팎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이런 설명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 한번 크게 유행했던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WWJD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그 앞 글자만 따서 이제 WWJD. 그래서 그렇게 WWJD가 쓰여져 있는 뭐 머그컵도 팔고 브로치, 모자, 티셔츠, 수첩, 스티커 이런 거 막 팔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굿즈, 여러 가지 그런 상품들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바자회 같이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됐을 때, 내가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운데 부딪히게 됐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WWJD.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이런 일을, 문제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어린 시절에 학생 때 그 캠페인을 한번 접했는데 지금까지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고 이러면서도 그거만큼 짧으면서도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WWJD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빌립보 교회에 교훈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어느 문제를 만나든 어느 사람을 만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은 사실은 그 미국의 그 찰스 셸던 목사님이 쓴 신앙 소설 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책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마을의 한 교회에서 소소하게 벌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어떻게 현대 미국 사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는지, 그런 내용들로 책이 쓰여져 있는데 꼭 같은 패턴으로, 꼭 같은 메시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미 2000년 전에 편지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에 부연하여서 세 가지가 따라오는데요. 첫 번째가, 부연 설명의 첫 번째가, 나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동시에 은혜 안에도 있다. 그러니까 몸으로는 감옥 안에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다.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도 문제가 있으나, 내가 감옥 안에서도 너희 소식을 전해 들으니 너희에게도 문제가 있으나 그러나 너희에게도 은혜 역시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감옥 안에 있으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못 가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이 두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니 그들은 너희에게 가서, 나는 못 가나 그들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교회에 도움과 위로가 되리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 때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다시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믿음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 아이고 감옥에 갇혀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을 대신하여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오니까 바울 만난 것처럼 반갑고 큰 위로와 도움을 받게 되겠지요.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급변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기쁘고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첫 인사가 끝나자마자 7절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자신과 문제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일깨워 주는데요. 7절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감옥에 갇혀서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나는 감옥 안에 있고 너희도 문제 안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다 은혜 안에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강팍하고 흉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중에 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11절에 축복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싸움에서 찌지 말고 믿음의 길로 잘 나아가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격려하고 응원을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마구간 말구유까지 십자가까지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일 우리가 겪는다고 우리를 잊으셨을까? 우리를 떠나신 걸까? 의심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언정 문제와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받았던 약속의 은혜가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교훈했던 그 증언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귀하게 묵상하고 그래서 사도처럼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문제 때문에 쩔쩔매면서 하는 기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 아주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똑같은 문장인 것 같아도 문제 때문에 하는 기도는 쩔쩔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하는 기도는 문제가 와도 기도를 할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아침과 또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락하고 침몰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 안에 있을 때 은혜롭게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높아질 때도 지켜주시고 낮아질 때도 도와주시는 은혜의 주님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늘 순종하고 늘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환자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치고 상한 모든 부분들, 병들고 약해진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의 믿음도 영육간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지켜 주옵소서. 이 아침 추운 날씨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 마음에는 사모 하나 나오지 못한 여러 발걸음들, 무릎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같은 말씀 붙들고 한 말씀 붙들고 한 성령 의지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한 하나님께로부터 한 은혜 받고 오늘 하루와 또 복된 주일까지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수의동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